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2절 치료하려 할 때에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고요, 이 구원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와 죄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좀 혼돈스럽게 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가? 이것이 늘 언제나 우리를 고민스럽게 합니다. 믿음에 들어섰다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좋아하지 않고 죄를 돌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래 믿었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능력을 받았어도 역시 세상의 죄악들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여자와의 스캔들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권사 누가 노름을 해서 빚을 많이 졌다라는 말도 듣곤 합니다. 사람의 눈에 띄어서 겉으로 드러난 소문이니까 이 정도지, 본인 혼자만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악까지 한다면 얼마나 그 죄악이 많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죄인 줄 알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죠. 솔직하게 말하면 차라리 예수님 몰랐으면 얼마나 재미있게 살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꺼리낌 없이 세상의 재미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나도 좀 즐기고 편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셔서 그것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알고 죄를 죄로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것이죠. 죄를 짓고 싶은 내 한편의 마음과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늘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일어나죠. 가끔 의문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아주 죄와 무관한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딱 죄와 우리가 단절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예 죄가 조금이라도 움트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막아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 7장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비슷하게 또 11절에도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탔다, 죄가 기회를 탔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본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를 따라서 우리의 탐욕과 하나가 되어서 죄를 짓도록 순간순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노출되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동안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괴롭히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범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호소한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호세아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이런 남자를 또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또 쫓아갑니다. 가정을 버리고 부정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은 다시 호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고멜을 용서하고 또 데려와라. 하나님은요, 호세아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란한 여자 고멜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신실한 남편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사랑하고 섬겨야 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요 나의 남편이시요 사랑이시라면서 그분을 섬기고 복종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손에 꼽을 지경입니다. 그들은 반복되어서 계속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러한 죄 짓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들의 죄악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만 했다면 하나님의 그 넓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깨달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으로 남아있는 한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무관한 것이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로 범죄하게 하시는가? 나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의 마음에 죄를 짓도록 또 그런 연약함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정답은 우매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믿음 좋은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은 왜 그냥 두셨을까요? 그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로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그냥 범죄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면 섭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신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 말씀 거스려서 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범죄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가 범죄할 때 그를 그냥 놔두셨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심할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시고 아주 호되게 혼을 내시죠. 회칠한 무덤, 위선이 가득한 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 같은 말들을 막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완벽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일을 자신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관용,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죄짓지 않고 흠없이 예수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로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언가 조금만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 드러내려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다는 게 우리들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내 의의를 자랑하는 존재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죄를 짓도록 나를 끌고 가는가 애통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늘 이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 죄악의 깊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편으로 그러한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싸움은 아주 순간순간 위험해지기도 해요. 힘들고 약해질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우리로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아래 있는 사람은 범죄함도 은혜가 됩니다. 나의 범죄함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견고히 선다면 그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율법 다 지키고 교만한 것보다 죄책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탕자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그것이 아닙니까? 호랑방탕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했던 큰아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리자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 당당한 아들보다, 큰 아들보다 옆에서 고개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작은 아들, 이 동생이 나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따로 서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11조도 합니다 라고 자랑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보다 멀리 서서 차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치면서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고 말했던 그 세리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죄가 드러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오늘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질병이 일어나도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몸속에 숨어 있으면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어떤 병이든지 초기에 발견하면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가 있죠.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러나지 않고 증상이 오래내고 말기가 됐을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병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만 드러나면, 병명이 무엇인지만 밝혀지면 그 병은 치료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죠.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울한 마음을 줍니다. 질병을 줍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게에 더러운 짓을 짓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귀신도요, 숨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요.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치료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론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지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문제죠. 죄와 우리의 병도 귀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우상숭배의 거대한 죄악에 빠졌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죠. 하나님은 저들을 치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취하신 방법이 뭐예요? 치료하시려고 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야 깨닫고 깨달아야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오만하고 자만하고 스스로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 더러운 죄를 단호하게 잘라내고 내 자신을 치료할 시간인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놓치면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드러나면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참 오묘하고도 기묘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짓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늘 깨림직하게 그것에 붙들려서 코 꿰어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곳에 더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가 드러날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와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온다면 그 죄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의 죄로 치달을 때, 내 마음이 나의 그 죄로 인하여서 번민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악을 드러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그대로 머무르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려 할 때에 너의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이요, 깨닫는 자는 생명과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치료하려 할 때에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첫째, 우리의 범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악을 드러내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죄악의 참혹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드러날 때 깨달으십시오.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